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제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끝까지 나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시대소망의 내용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함축시켜서 본문도 읽어드리고 내용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내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이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이적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다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배를 태워 돌려보내고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이때에 제자들도 불평했지만 거기 모여서 떡을 먹고 저분이야말로 우리 유대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흥분되어 있던 그들을 다 해산시켜서 돌려보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실망과 함께 어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바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온 참떡,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을 먹여서 영생하게 할 떡이라는 자신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죠. 근데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리떡 이적을 행해 주신 그분은 좋아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늘로부터 온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그들이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런 투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던 청중들, 또 12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 그리고 12 제자까지도 심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음이 되신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산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을 먹는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는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이 이걸 금하셨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어떤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어요. 보리떡을 먹고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뒤에 올 후유증을 다 아셨기 때문에 참 괴로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 먹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한갓 몇 년, 몇십 년 살고 죽을 그 양식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가슴에 눈물이 고이고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 자신이 그들의 밥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썩어질 양식만 구하면서 영생하는 양식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뿐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한다면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그 이기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 나 따라와야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얻을 거 없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온 거 후회할 거다. 그러니 나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됐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들이 당할 실망을 생각하시면서 미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을 경험하도록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계시는 이 일은 예수님 앞에 모여든 청중들에게는 또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돌려보냈고 또 거기 온 무리들은 각자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가지고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돌려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있던 배를 타고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실 수 있는 배가 한 척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육지에 도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할 때에 제자들이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막 했잖아요. 여기 384페이지에 보니까 지난밤에 있었던 그 경로한 폭풍 얘기, 그리고 역풍을 거슬러서 끊임없이 노를 저으면서 거슬러 출발 지점으로 배가 돌아가고 있던 이런 절박한 상황,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오는 원수인가 하고 손에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발발 떨고 있었던 그 경험,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켰던 그 일,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걸어오라고 했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던 그 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다시 일으켜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걸어서 배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 이런 놀라운 얘기들을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 하겠습니까? 어젯밤 일어난 일을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온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에게서 듣는 것보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라비요,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심히 슬픈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신 참된 가치를 알고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이제 앞으로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아버지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에 실제로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라고 하면 그들은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은 이 질문에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값을 치루어야 됩니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어떤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주의 신앙, 자기 쪽에서 어떤 값을 지불해야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이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그 이적을 보면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분이 이 보리떡으로 이적을 행해 먹이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분과 함께 있으면 평생 동안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그들이 했지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고 그들이 그 진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과 지금 보리떡 5개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런 일들은 하나의 일시적인 일이었고요. 이 양식을 먹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세적인 것만 추구를 했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꽉 막혀가지고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385페이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사탄이 심은 씨는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다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거절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오해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갔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 소문까지 퍼뜨릴 만큼 이런 오해가 와전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전달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역사한 그 사탄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오해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퍼뜨리면서 어떤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는 문제도 없이 제치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니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로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계속 오해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생한다는 말씀을 같이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라는 것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따라 선행을 하고 사는 것을 떡을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떡을 먹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떡을 이렇게 보리떡이나 육신의 떡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그 자아가 공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하고 반문했던 것처럼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핵심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셨지만 자신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 잡는 이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상 자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체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책 386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또 짚어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왔다. 항상 먹고 살 양식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던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이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갈릴리의 한 노동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멸하는 암시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무식한 목수의 아들은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도록 선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해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신비한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욕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불신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번에 이 떡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12 제자들을 제대로 키워서 준비시켜 놓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마저도 여기에 휩싸여 가지고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해줬을 때 아마 거기에 11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에 그들의 생각도 아마 굳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잘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지만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딱 이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베드로가 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부인한 수치스러움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외롭게 떠나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3번 물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내 본 뜻이 아닌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했던 것은 베드로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분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이 황송했기 때문에 거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차원해서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베드로가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해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애정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가서 살 적합한 품성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매일의 양식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읽은 말씀에서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될 때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달게 그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십자가 밑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자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얘기해 줄 때, 혹은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에서 어긋났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의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단의 추종자로서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